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해질 때가, 또 그 풍랑 앞에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봐야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아닌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일자, 폭풍이 일자 그들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거죠. 풍랑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사실은 측정 도구였습니다.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 거죠. 풍랑 앞에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바다와 또 바람을 꾸짖으며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날 거예요. 풍랑 앞에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덜덜 떠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누구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여러분,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또한 주님을 붙드는, 아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현주소는 언제 드러날까? 그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그의 믿음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거든요.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다른 3개의 서신과 달리 이 빌립보서는요, 그 옥중서신 가운데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이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현주소가 풍랑 속에 고백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끝으로란 말은 이제 서신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몸이 그 전에 신호를 막 주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사전에 우리의 믿음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징후가 나타납니다. 막 옛날에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인가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이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만 되면 시계를 보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되면 어느새 내가 졸음이 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졸기 시작하고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내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사인, 징후가 뭐냐? 그러면 그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믿음일 때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찬양을 해도,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잘 되고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 상황과는 관계없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즐거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어느새 우리가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에 빼앗기느냐? 바로 그거예요. 무성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빼앗겨 버리고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게 빼앗겨 버리고요, 먹을 것 없는 밭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고 양이 없는 우리와 소가 없는 외양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시 웃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걱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근심이 뭐냐?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하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강한 어떤 긴장감.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긴장감에 의해서, 강한 긴장감에 의해서 눌려지는 거, 이게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끊임없이 우리는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위험이나 악이나 고통에 대한 심한 불안 증세.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는 그 심한 불안 증세, 이 두려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기쁨을 훔쳐간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웬들 없겠어요.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저 생각이 계속해서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낳게 될 거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것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기쁨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책상 앞에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기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유사한 단어까지 총 18번에 대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기쁨은요, 이론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학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다. 복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해서 더 편안하게 더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있고, 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바울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쁨이 너희의 삶도 지배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요, 그 기쁨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자극해서 생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소원을 성취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만나는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때 체험되는 기쁨이고, 성령께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기쁨이에요. 즉, 이 기쁨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기쁨은요, 상대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래요. 어떤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뒤집어 엎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그곳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아니죠. 충만한 기쁨일 것이고 넘치는 기쁨일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앞에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기쁘고 나의 어떤 성과 때문에 기쁘고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세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은 우선순위가 명확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전복되었다는 거예요. 뒤집혔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스펙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출신이나 특권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신의 이력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그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여러분, 바울은 과거가 자기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이익들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의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의의가 나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었기에, 아니 심지어는 그것들이 손해로 여겨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과거의 자랑거리들, 그것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완전히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적으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방해가 되자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인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유마저 잃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가장 고귀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또한 가치의 전도가,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변했던 가치관의 전도가 다시 원상복귀되게 돼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믿음의 방해 요소처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해 보이고 더 값지게 보이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돼요? 거지가 되고 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전도된다, 가치가 뒤집힌다, 가치관이 뒤집힌단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뭔가 내가 가진 어떤 자랑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근본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자신 있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는 나를 향해 더욱더 값지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전엔 내가 목적으로 그것을 쫓아다녔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평가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벗어 던지고 호적을 다 파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그 잘난 이력들, 그거 다 땅에 묻어버린 게 아니라 그 스펙들을요,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스펙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적대자들을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이게 가치관의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목적으로 쫓아다녔던 재물,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자신의 발걸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나에게 뭔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볼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울이 투구도 주었고 갑옷도 주었고 칼도 줬고 창도 줬고 방패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다 받고 다 착용하고 갔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의 이름으로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간직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보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도 참 부끄럽다,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직장을 뿌리치고 목회를 선택할 때는 내 안에 완전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의 전도가 여전히 나한테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간단해요. 어떤 거냐? 내가 무엇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도 괜찮은가?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진정한 보석을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세상 즐거움, 자랑 정말 다 내려놓고 찬송가 94장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속도를 잃지 않는 믿음이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아까 두 번째 무리들,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도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땠냐면 구원의 근거를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한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도 없다. 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을 반대하는 자들, 이들이 반도덕주의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을 다 놔버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도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긴장들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보다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달려가노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절에로 달려가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달려가노라,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가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엇의 뒤를 쫓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었나? 그의 믿음은요, 속도를 늦추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은, 내가 이미 얻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어떠한 믿음이었다? 달려가는 믿음이었다. 바울의 달려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것들을요 더 깊이 알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또 알기 위해서요, 주님의 고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그 고난을 역전시키는 그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믿음은요 여전히 어떻게 했다? 달려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 감옥에 갇힌 고난, 그 주님의 고난을 자기도 몸소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더욱더 체험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 다메섹 동산에서 자신을 꽉 붙잡아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반항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전력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달리기보다는 쉼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쉼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쉼이 없으면 그렇죠, 이후에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이 정말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 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이 지역에 확산되면서 사실은 예배가 제대로 3주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말씀 대행진을 준비하면서 2월 달부터 열심히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정말 목회자답게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왜 이렇게 살지 않았지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몸이 지치더라고요. 체력이 고갈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코로나19가 딱 오면서요, 참 죄송하지만 영적인 충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밸런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쉼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 쉼이에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서부터 죽음이 임박한 그 황혼까지도 그는 달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쓴 서신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믿음의 속도를 우리가 줄여서 그래요. 영적인 긴장이 우리가 풀어지게 되면요,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던 주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우리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속도를 내게 되면요, 앞만 보고 가게 되면요, 그 주위의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속도가 늦춰지면 옆이 보여요.
주위의 경관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되겠지만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이요,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통일왕이 되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갈 무렵에, 자, 이만하면 됐다, 내가 그런 업적들을 딱 생각하면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생긴 죄가 꼬리를 물고 살인하게 되고, 다윗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속도가 늦춰지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단의 타겟이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 군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세요? 누구를 친절하세요? 그 행군 가운데, 그 행진 가운데 저 뒤에 쳐져 있는, 지쳐서 몸이 피곤해서 열심히 따라오지 못한 이들,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속도가 늦추어지게 되면 사단은요, 어둠의 영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를 절대 어둠의 영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인을 쉽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결국 속도를 늦추고 멈춰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사단의 타겟이 되고 어둠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속도를 내지 않고 멈추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나이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일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은 춤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큼은 달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몸이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의 믿음은 달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름질의 속도를 점검하십시오.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멈추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려는 바울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마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믿음이었어요. 또한 속도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실력자가 되라.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진들 부담이 됩니까? 문제가 되세요? 제발 제 인생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를 볼 때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이 확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시험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푸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둥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